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 5월 8일 우리가 어버이날로 지키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는 이제 바로 뒤에 이어서 오늘 5월 10일인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어버이날을 보내고 지나면서 제 안에는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하면 이제 나이를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들이 다 제 곁을 떠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보다 부모로서의 나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아빠를 어떤 아빠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은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까 하는 생각을 요즘은 하면서 어버이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 훗날에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문제는 당장 그 시간이 닥쳐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을 살고 있는 하루하루 내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의 문제는 내가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느냐의 문제와 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한 인물이 디모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마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편지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사역을 조금 마감하고 자기가 맡아왔던 모든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을 디모데에게 위임하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 속에서 떠나지 않은 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마음이 바울에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가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아마 기쁨이었을 것이고 또 디모데를 만날 그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바울의 그 디모데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 속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가정은 어떤 믿음의 가정이었는지를 설명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그의 믿음을 떠올려 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위선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바로 유대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복음에 충만해서 그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문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거짓 없는 이 아름다운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후반절의 말씀을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살펴보았더니 외할머니 속에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 속에도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 속에도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를 이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이 디모데에게 잘 전수가 되었던 것이지요. 디모데에게서 보여졌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에게도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없는 이 믿음을 부모님들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어떻게 디모데에게 전수할 수가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은 그의 믿음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하여 잘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 디모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우리가 유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면 물론 회당이라는 곳에서 잘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배우고,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을 형성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이 디모데 안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가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성경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바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디모데를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자녀의 일은 장담할 수도 없고 자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목사인 저희 자녀들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나, 저도 스스로에게 묻고 또 누군가 물어본다고 하면 자신 있게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디모데의 신앙, 이 3대에 걸친 아름다운 신앙이 정말 부럽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성경에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그 일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죠.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22절과 23절에 엘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물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가정 안에서만 그렇게 지적되고 들려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악한 행동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퍼져서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인 엘리가 듣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고 지도자입니까? 그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자가 되니라.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안타깝게도 그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들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두 본문에서 공통점으로 보고 또 제 마음속에 크게 새긴 단어 하나는 그들이 늙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도 늙었더니 사무엘도 늙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들이 나이가 많이 먹은 후에 그들의 자녀들을 보니 좀 속된 표현으로 자녀들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서요, 우리는 나중에 늙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될까?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야, 저 집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겠구나 생각이 드는 가정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것이다. 방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 어떤 면에서 그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디모데를 말씀 안에서 키우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지고 그들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보여졌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자녀가 더 말씀 안에서 잘 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평범했던 이 디모데의 가정이 3대에 걸쳐서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잘 전수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할까? 결국은 저는 답은 다시 본론으로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부모님들은 아마도 그것을 알았겠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디모데는 거짓없는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비록 능력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 귀한 믿음을 갖게 한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의 믿음을 형성하는 또 다른 좋은 영향력으로 바로 바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좋은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그때에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의 삶을 변화시킨 영적인 스승이자 멘토,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저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그 글을 읽고 있었던 디모데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너 내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상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 본문을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디모데가 아들이야? 믿음의 아들이죠. 영의 아들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이미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할 그때에 극히 지극한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된 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고, 바울은 그렇게 만나서 믿음을 전하고 그래서 함께 사역한 그 동역자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아들, 믿음 안에서 낳은 참된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조금 더 성경 전체에서 좀 찾아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던 디모데를 만나고 그때 디모데가 회심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때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동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기에 이곳에서 저곳을 옮겨 다니죠. 그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옮겨 다니는 자리, 빈자리를 누가 계속 메꾸느냐? 다 디모데가 메꿉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에베소에서도 디모데가 사역을 합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그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교회에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도 디모데가 쓰임을 받죠. 야, 아들 디모데야, 이 편지 고린도 교회에 전해라 라고 쓰임을 받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소환될 때에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에서 영적인 아들이 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일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훗날에 이 디모데는 박해 속에서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는 가정에서는 말씀으로 부모들을 통하여 양육을 받고 그의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그때에는 바울이라는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서 그의 믿음을 키우고, 바울이 가졌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도 그 사역 현장 속에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바울이 갔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만난 아름다운 신앙의 부모들, 세상에서 만난 아름다운 영적인 또 다른 동역자, 이 가정과 세상 속에서 만난 이 귀한 만남이 디모데를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도 이런 귀한 믿음을,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갖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지요. 가정에서 배웠던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적용하고 또 이루어갈 때에 또 다른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그의 믿음도 커가야 하고 더 넓은 비전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이 귀한 만남, 귀한 믿음의 동역자,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저도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주어진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혈연적인 자녀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핏줄로 이어진 우리의 자녀들은 배가 아파서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 낳게 되죠. 사람들이 입양을 할 때에는 보통 가슴으로 그 아이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더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사역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내 주변에 야,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줄 사람이 있을까?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자녀들도 잘 키워내셔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내라고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을 통하여 잘 가르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요 믿음 안에 있고 믿음만이 우리 아이들을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중3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희도 이것저것 자료를 분석해서 야, 이 고등학교 어때? 여기는 어때? 라고 조언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선택하고 그곳에 가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싸워가야 할 아이는 우리가 아니고 그냥 그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지요. 고3이 되었을 때 느끼는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 또 취직, 그리고 그 직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고 닦아주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믿음만이 이 세상에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닦아줄 수 없는 그 눈물을 주님은 닦아줄 수 있기에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먼저 떠나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돕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함께하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난 빈자리를 믿음이, 성령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내도록 믿음을 전수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1부, 2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모 대그룹의 부회장님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중에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던 이야기는 그 기자회견 속에 자신은 회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인터뷰였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회사는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자녀들에게 그 사람은 물려줄 재산은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깨닫고 기도하게 된 것은, 나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물려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물려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내가 만나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님, 그 복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속에 있다, 이런 말 자주 하죠. 속에 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도 있더니 외조모를 보고 네 어머니를 봐도 그 속에도 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네 속에도 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물질, 그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줄 수 없어도 내 속에 있는 그 믿음만큼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성경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을 여러분이 먼저 간직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보다 더 큰 꿈을 좀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꼭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믿음으로 낳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어버이주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